으로 주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진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에 앞서 짧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5시 전에 출차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출차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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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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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신
푸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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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조우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별된 주일마당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하여 나 자신을 먼저 성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아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 신선한 목초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셨는지 그 참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10년 세월 동안 눈, 귀가 어눌한 영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채취된 목초도 아프리카산 혼합사료도 오염된 줄 미처 알지 못하였나이다. 깊은 잠에서 저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마당에 가득했던 쓰레기를 치우고 용접된 철판을 뜯어내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더 이상 게으르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어떤 특별 결의안도 당회를 통과할 수 없으며 편법과 불법으로 공동의에 상정하려는 그 어떤 간교한 계략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더욱 악한 길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미혹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실족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만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악한 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상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당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안내로 주일학교 교사로 기타 곳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의 지극히 깊은 내 사랑곡으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찾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게 된 김상철 목사님께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서울까지 우리가 차로 이동을 하다 보면 길가에 많이 서 있는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없이 대전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길가에 무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제가 저희 부모님을 묘지에 이렇게 묻고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이제 우수리스크에서 순교라는 작품을 위해서 촬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그분이 과거 80여 년 전에 그 추운 그곳에서 순교했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얼음이 얼어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서서 제가 그것을 눈으로 묵도할 때에 비로소 그분의 아픔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실상 잘 모릅니다. 저는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초에 24장의 사진이 스쳐가는 그런 영화의 스크린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각자의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 장면 외에 감독으로서 그 스크린 밖에 있는 수많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눈앞에 보여지는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는 반드시 경험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래에 지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것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통해서 인생의 거울로 삼고 판단에 좋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징계를 받는 그러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내 삶의 거울로 삼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가끔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분들이 잘못하건 잘하건 잘 보아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희들이 살지 못했던 세월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저도 아직 많이 살아보지 못한 한 사람의 젊은 목사로서 어른들을 보게 되면 저분들의 삶이 내 속에서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눈앞에만 보이는 그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보지 말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시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절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경험했듯이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처한 현실을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영화를 하다 보면 배우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권호중 집사님이 나오고 그분과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관계보다는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는 분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지난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대본을 보게 되면 글을 읽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환경에 들어가서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떠오르질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옳은 것을 전하고 그 옳은 것을 위하여 핍박받는 스데반이 보이고 상황과 현실에 붙들려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분노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하늘을 주목하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귀까지 막으면서 일제히 덤벼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발 앞에 스데반을 두었습니다. 사울 앞에 있는 스데반을 향해 사람들은 돌을 들어 쳤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실한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눈망울에 고정되었던 것은, 흔히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우리의 프레임, 마지막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것은 스데반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스데반의 모든 행동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돌을 던지는 그 고통 앞에서도, 맞는 고통 앞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극한 고통이 찾아올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아프거나 죽을 만큼 살기 힘든 시절에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영화에 나오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강남 성전에 비출 때에 그 메시지가 제가 넣은 것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밖으로 오는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그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아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잠시 머물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일, 사명을 위해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충성은 누가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미칠 수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완벽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 최선이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일 뿐이지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는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를 책에서 인용하지 않고 과거에 그분이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의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예화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에 정모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목사입니다. 이분이 5년 정도의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담임 목회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는 중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테니스를 치다가 손에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좀 심각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피부암 말기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려고 기도해왔던 이 목사님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삶을 정리해야 될 그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사모님과 함께 시골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의 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 가기 때문에 이제 후임 목사를 모시게 되었고 여러 목회자들의 선을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설교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때의 그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설교라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설교는 그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를 전달하였고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청빙을 하려고 하니 그분이 3,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안수 집사님이 우리에게 이렇듯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쓰시면 단 3, 4개월만이라도 이분을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청빙을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했고 청빙위원회에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곳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청빙서를 그곳에 보냈을 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청빙서를 받자마자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부를 정도면 저보다 더 좋은 목사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몇 해 전에 부산에 있는 하단교회에서 주일학교 강습회 설교를 할 때에 이 예화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 그 설교가 병까지 낫게 한 그 역사, 그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강사 대기실에 있는데 한 분의 중년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저의 매형입니다. 저의 매형은 그 이후로 4년 동안을 교회에서 담임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형이 담임으로 오셨을 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고 말씀하셨던 그 안수 집사님은 신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 매형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병을 낫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장면을 제 마음에 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순간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의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오늘 보았던 스데반 역시 성령의 온전히 붙들려서 그 앞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옳은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것처럼, 옳은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를 꿈꾸신다면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평소에 완벽주의자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벽주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전하였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거스른 것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설교에는 최선의 생명을 거는 최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것은 어디일까요? 그럼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다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선은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한때 삶의 방향,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로 집사로 있을 때인데 출근을 하다가 그냥 강원도
정선을 가고 싶어서 차를 타고 떠나다 횡성이라는 곳에 내렸습니다. 그곳에 내려서 양복을 입은 채로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초원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르렀는데 해가 뉘엿뉘엿 졌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계십니까? 물으니 그 목사님이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신원을 하긴 하고 저희 집에도 지나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상했는지 저보고 묻지도 않고 그냥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희 교회에 귀가 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여집사님이 귀가 들리지 않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40일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를 하면 귀가 꼭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했대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는데 정말 그 이후로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이분은 100일 동안 한 번도 허투림 없이 작정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돼도 귀가 여전히 들리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집사님은 계속 와서 기도했고 103일째 되는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귀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정한 100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 3일의 시간을 보십니다. 우리의 최선은 100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설사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3일의 기도, 그것이 4일이 5일이 100일이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횡성 터미널에서 앉아 있는데 한 분의 중년 여성이 찾아와서 혹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초원 감리교회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랬더니까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실은 귀가 안 들렸어요. 전날 목사님께 들었던 그분이 제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최선은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대까지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혼을 꿈꾸는 사람은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돌을 맞는 그 아픔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고 영혼을 꿈꾸는 사람은 성령님이 늘 함께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작이 잊혀진 가방입니다. 중독이라는 것도 있지만 잊혀진 가방을 찍을 때에 한 분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많은 여성 선교사들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지금 이제 90이 되셨습니다. 90이 좀 넘으셨어요. 제가 이분이 86세 때에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 뵈었을 때에 저는 잊혀진 가방을 만들 때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목사로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와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때의 결단한 삶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꺾여버린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는데 갈피를 찾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목회를 하다가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목회를 내려놓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1960년도에 콩고는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을 했을 때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거기에 머물다가 다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헬렌 로즈비어라는 이 선교사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아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죽어갔는데 1960년대 일입니다.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그 아프리카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칼로 토막이 난 채 죽어가고 눈알이 빠지고 장기가 파열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자기의 동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뵙고 제가 목사로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패스터 김,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성경도 보이지 않고 기도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패스터 김, 내가 1964년도 그 내전이 발생했을 때의 그 여름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동료들은 반군들에 의해서 다 죽고 나도 그들에게 잡혀서 여성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수치 성폭행도 당하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감옥에서 5개월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그 지금 현재 내전의 상황이 있는 그 완바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저도 앉아봤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때하고 바뀐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여성의 수치를 당하고 내 친구들은 죽어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다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더래요.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을?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헬렌, 그럼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다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정말 생각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다 사람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이 상황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헬렌 로즈비어는 하나님께 땡큐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이 있다면 능히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상황에 대한 극복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혼을 꿈꾸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 영화를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감독하면서 영화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보고 또 그분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듣고 또 그분의 책을 보고 그분의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규정해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오카노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했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곳에는 오카노 목사님과 함께 호흡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눈동자에 딱 고정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이것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는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던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오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도 문 밖에 다가올 일들을 모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나 단순한 이치가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에 17살 나는 한 소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양온유라는 아이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소녀가 다녔던 교회가 안산에 있는 명성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의 목사님인 담임 목사님인 김홍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온유라는 학생이 원래 태명이 부활이었습니다. 세월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부활절 전날 온유가 시신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가판위로 나와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다시 들어가서 친구를 구하려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온유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구들을 구하려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실상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온유라는 아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은 그 돈을 11조 한 것이 그가 시신으로 발견된 그 다음 주일에 강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교회 관리 집사의 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을 보이는 아이였고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눈여겨보았냐면 그 소녀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음으로 발견되기 전에도 온유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어떻게 살았기에 사람들이 그 소녀를 생각했을 때에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 짧은 시간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 온유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믿는 한 자녀로서 살아있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살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 그분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고정되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엘리엇 테프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거주하는 분이신데 하버드를 나오고 유태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간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중독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이렇게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9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83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자녀들도 모두가 다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으로 와서 잠시 쉬는 동안 안식년을 가졌는데 안식년도 아니에요. 한 며칠 정도 휴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고향이 뉴욕이었지만 롱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자식들이 미국 땅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독자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엇 테프는 자녀들에게 고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 넷을 뒀는데 미국에 와서 그의 아내는 메리는 버지니아에 강의가 있어서 떠나고 그리고 4명이 엘리엇 테프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근데 떠나는 전날 아침에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지금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니 오늘 그 여행을 취소하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엘리엇은 기도하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를 달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일 앞에 큰아들이 운전하고 막내가 옆에 타고, 막내가 그때 9살이었고 가운데 엘리엇이 타고 둘째 셋째가 제일 뒷칸에 탔습니다. 근데 가다가 엘리엇이 큰아들에게 음식을 건네주는데 이것을 받다가 차가 뒹굴어져 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입구 정도 되는 거리에서 차가 뒹굴어져 있는데 엘리엇이 쫓아가 보니까 다 멀쩡한데 저 입구 좀 떨어진 곳에 막내 아들이 저쪽에 튕겨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엇은 그 디모데를 이렇게 안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때 이 가족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을 더 강하게 막지 못한 그 죄책감이 있었고 엘리엇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음식을 건네주었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운전해서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이 있었고 둘째와 셋째는 둘이 뒤에서 장난치기 위해서 막내를 앞에 앉혔다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 엘리엇은 다음날 바로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갔던 우리 9살 디모데가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숨을 거두어 갔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을 때에 엘리엇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목사의 아내와 선교사의 아내로 살지 않고 당신의 남편과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2년 여건을 사역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다시 사역을 했지만 엘리엇은 수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011년도에 엘리엇 테프를 스페인에서 만나서 질문했습니다. 당신 왜 그랬냐고. 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아내와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시 스페인으로 갔냐고. 그러니까 엘리엇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패스터 김, 반지의 제왕 3를 봤습니까? 그곳에 보게 되면 로란 제국의 왕이 나오는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 왕이 악과 일에 대적을 하다가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딸이 와서 아빠를 구하려고 할 때 그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놔두라고. 나는 이제 내 열조를 만나러 갈 텐데 내 열조를 만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으니까 놔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엘리엇이 그 말을 인용하면서 저보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64세였어요. 갑자기 한 손으로 푸시업 10개를 하더만 벌떡 일어나요. 저는 한두 개도 못 하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이 탁 이러면서 저보고 딱 하는 말에 패스터 김, 저쪽을 가르치면서 저 아버지의 나라에 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내 막내 아들을 만날 텐데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에 나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스페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중독자들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스페인에서 중독자들과 살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순교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에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그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면서 만났던 헬렌 로즈비어는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돌아가신 아이사우드도 있고 오카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분이 천국에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기대한다면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오카는 목사님 영화를 제작하면서 꼭 넣고 싶어서 넣었던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 잘하시죠? 들으면은 혼자 미친 듯이 울기도 하고 제가 하여튼 2년 가까이 들었는데 오늘도 오면서 좀 들었어요. 우리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어떻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천국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이 담겨있는 아주 오래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시간을 기대하며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되는 거 모르겠어요. 자, 안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이거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주 나라가 이제 속히고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스테반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지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는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거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기도 인도자 대신에
여러분들과 사회자가 기도 제목을 읽으신 후 합심 기도하고 나서 사회자가 대표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막에 나타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섭리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전 과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정욕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 제3기 갱신위와 개혁장로회에게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는 평신도들이 다시 세우는 성결하고 거룩한 사랑의 교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상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2년간 인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서울 지역의 가처분 결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갱신 성도들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공동체가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의 부족한 성공을 말미암아 교우들이 둘로 갈라지고 정이 되어나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수습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우리 개인을 주옵소서. 아버지, 제3기 갱신이와 장로회 기름 부음을 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다르다 개혁장로회 지지할 수 있는 모든 개혁장로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넉넉한 힘이 모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면 그 귀한 사랑과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신 요엘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기를 원하며 우리 갱신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갱신 성도들의 모든 노력과 애씀과 섬김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는 마음을 담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속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